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딸이 볼리비아 전통악기 이름을 짜랑고라고 합니다. 짜랑고. 소리가 많이 아름답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짜랑고하고 또 영상을 한번 보시고 볼리비아 선교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서 나오니까 한참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여보, 위에 올라왔어. 원래 올라오기로 약속돼 있어요.
porque ustedes están diciendo que ustedes me vendieron, pero Dios lo hizo. Pero Dios lo hizo. Diciendo otra vez, Dios hizo venderme para que usted sea una persona que vaya adelantando que el otro, hermano. Sí, así es. Sí, así es. En el mundo donde vivimos, en el mundo donde vivimos. 예배드린 후에 이곳 선교지의 모습입니다. 이글레시아 피델리다시라는 글씨가 교회 종탑 위에 나오고 있죠. 찾을 때 이렇게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든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들이 대부분 다 25년 된 차들입니다. 25년 이상 된 차들이죠. 파스토라 레베카 이영숙 사모님 지금 종이접기 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이접기 교실. 어린이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어머니들도 이렇게 대상으로 하여서 종이접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한의사 우리 김 박사님을 초청해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이렇게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산타크루스 시내에 있는 12교회에 초청되어서 이렇게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인데요. 네, 오늘 1, 2위 결승을 벌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12교회를 다 이기고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오늘 1, 2위를 결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잠시 후면 이제 1, 2위를 다투는 결승전이 시작되겠습니다. 볼리비아의 국가가 이렇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국가가 끝나면 이제 경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붉은색 유니폼이 제2교회입니다. 오늘 최진환이는 골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교인들이 탁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처음 배우는 솜씨여서 많이 미숙합니다. 그럼 앞으로 제가 지도하고 하면 많이 탁구 기술이 성장되게 될 줄로. 마지막으로 기도 요청사항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현재 교회 옆에 보이는 풀이 무성한 공터에는 유치원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곳 볼리비아의 어린이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는 유치원이 세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화면에서 축구 경기가 있었지요. 저희 교회가 우승했습니다. 1등 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이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 조국, 내 강산, 그리고 제가 12년간 생긴 교회에 왔는데 뭐가 불편하겠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수도 꼭지가 조금 헷갈립니다. 올려야 될지 내려야 될지. 어떤 때는 올려야 되는데 내려서 옷을 다 젖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이 좀 불편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너무나 친절한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모세도 이사야도 바울도 모두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일을 했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적지 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네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말 대신 모세야, 나이는 드는 것이 아니란다. 나이는 내려놓는 것이란다. 좀 이해가 되시는가요? 모세야, 나의 일은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나의 일은 무엇으로 하는가? 순종으로 하는 것이란다. 이 말씀에 모세는 순종하여 40년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해내었습니까? 당시 애굽의 바로왕의 통치하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구해내었습니다.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 가족을 포함하면 적어도 240만 이상은 되었으리라 좋게 짐작이 됩니다. 대단한 일을 모세가 해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모세와는 반대로 너무나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은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요셉입니다. 모세의 경우는 나이가 조금 많은 상태에서 불렀지만 요셉의 경우는 모세와는 반대로 너무나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나이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린이를 사랑의 대상으로서는 많이 사랑하시지만 일꾼으로서는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30살이 되었어야 본격적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30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일을 도와서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시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요셉에 대한 계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세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아서
훈련을 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그 어떤 선교사도 쉽게 파송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선교지에서 특별히 그 사람을 여기 좀 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지 않는 한 선교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누가 나를 선교지로 부르겠습니까? 한국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는 나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의 부름을 받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애굽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나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큰 꿈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나의 곡식단은 가운데 있고 형들의 곡식단은 모두 일어서서 나의 곡식단에 절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듣는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장차 너가 우리 형들보다 높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형들의 절을 받겠다니 생각할수록 아주 많이 화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꿈 이야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어느 날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게 된 것을 우리는 성교적으로 보았을 때 애굽으로 파송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꿈 이야기가 자신을 애굽으로 가게 만드는 계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자신만 간직하고 있었다면 아버지 밑에서 비단 옷 입고 사랑받으면서 잘 자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자신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애굽까지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파란만장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꿈을 주십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셔서 교회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매일매일 성장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징기스칸은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것은 그냥 꿈이다. 우리 어르신들 자주 말씀하시는 개꿈이다 이거죠.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것은 개꿈이 된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꾸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모두 교회의 성장에 대한 꿈을 꾸시고 선교에 대한 꿈을 꾸시고 가정과 자녀를 향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함께 꾸시면 그 꿈이 현실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12년 전 선교지로 파송될 때 생각이 납니다. 평소에 선교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선교사로 가려면 모금을 해야 하는 일이 제일 큰 문제인데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으니 잘 되었다.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만 꿈도 열정도 다 접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볼리비아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회자 및 선교사 광고가 났습니다. 저는 그 광고를 보고 기도하면서 볼리비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인 목회를 하기에 늘 염려하던 선교비에 대한 모금은 조금 부담이 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리비아로 파송되어져서 한인교회와 선교회 일을 동시에 맡아서 하다가 한인교회는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현지인교회를 세워서 선교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지인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저희 선교지에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하셨으면 그 완전히
사막과 같은 목초지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설 수 있었겠습니까? 또 한영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곳에 한영교회 여러분들이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사랑의 기도로 볼리비아 그 참 목초지, 사막과 같은 목초지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고 저는 늘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저희 가슴 속에는 감사함이 늘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껏 일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의 선교를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세계 선교의 역사에서 요셉만큼 훌륭한 선교의 일을 해낸 사람은 없었기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17세 자신이 부모 형제와 살던 가나안 땅을 떠나서 13년간의 연단과 시련 끝에 당대 애굽에서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애굽 온 땅에 증거하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 요셉은 어떠한 선교의 정신으로 일을 했기에 이런 귀한 일을 당대에 이룰 수 있게 되었는가입니다. 먼저 저는 요셉의 선교는 정의로운 선교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불의를 멀리했습니다. 항상 요셉은 바른 모습만을 지향해가는 선교였습니다. 요셉의 나이에 애굽에 팔려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주변에서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로부터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찾아올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 시험과 유혹을 뿌리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요셉의 나이에는 청소년들이 무서울 것이 없을 정도로 행동합니다. 요셉처럼 정의로운 삶을 살려는 사람은 그 정의감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련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갖다 일러 바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린애가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형들의 그릇된 행동, 악한 행동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셉은 어린 나이였지만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는 참 정의의 소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소년이 애굽에 혼자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제가 자라던 17세 고등학교 시절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매일 약 30분의 거리를 기차로 통학을 했습니다. 아침 30분, 저녁 3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업을 마친 후 기차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2시간 이상 되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기차역에 가서 기다려야만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2시간 동안에 학생들 사이에서 온갖 싸움이 다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싸움 아세요? 싸움, 전투. 저는 싸움이나 똑같지요, 그죠? 그래 전투라고 합시다. 전투가 벌어집니다. 저도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역 대합실 안에서 지나가던 한 나쁜 학생이 아무 이유 없이 저 어깨를 고의로 툭 치고 사과를 하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왜 사람의 어깨를 건드렸으면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냥 가느냐고 했습니다. 이 친구 하는 말이 내 어깨가 그랬지 내 입이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서로 이제 시비가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기차역 대합실 안에는 사람들이 많으니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좋다고 했습니다. 서로 밖으로 나가니 저는 혼자였습니다. 나쁜 학생들의 일행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태권도를 했습니다. 키는 이렇게 적지 않게 아담하지만은 태권도를 아주 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를 하는 저를 보고 새처럼 난다고 칭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요. 전문적으로 하는 싸움꾼에게는 못 당합니다. 약 보름간 밥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제가 싸움에서 많이 두들겨 맞았다고는 할 수 없죠.
그냥 기차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부딪혔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네요. 목사가 두들겨 맞았다니까 너무들 다 좋아하시네.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고통이 있음을 저는 보잘것없던 저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애굽에서 산다고 해서 그의 행동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무엇 하나 정의롭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요셉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이국 땅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바른 삶을 살아가려는 요셉을 누가 도와주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저도 볼리비아에서 선교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혹시나 하나님 나에게 불의한 모습이 없는가? 하나님 저를 늘 바른 길에 서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은 불의가 정의인지 정의가 불의인지 사실 구분이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복된 인도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12년 동안 선교회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로 요셉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환경을 극복한 선교였습니다. 환경을 극복한 선교. 요셉이 처한 환경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으면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옷은 남루합니다. 하루 종일 일로 인해서 피곤합니다. 또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피부 색깔도 다릅니다. 먹는 것도 다릅니다. 의복도 다릅니다. 심지어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온통 사방에는 자신의 편이 아닌 적군들로만 가득 해 있었던 요셉의 형편입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과 형편을 요셉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요셉은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습니다.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아픔, 불행,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라고 요셉은 믿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을 만난 다음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만일에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환경과 싸웠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셉은 요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교사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환경과 싸우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환경과 싸우지 않고 어떻게 선교를 하느냐?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환경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을 극복해서 넘어가야 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매일매일 자기에게 닥치는 그 환경을 극복해서 넘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환경과 싸워보세요. 그 환경 때문에 선교사는 쉽게 지쳐버립니다. 그러면 선교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지금 볼리비아에서 제가 선교하는 선교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루 종일 있어도 한국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한국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왜 여기에 홀로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노동일을 합니다. 삽을 들고 도끼를 들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 모기떼가 얼마나 많은지, 이 많은 모기떼를 겨우겨우 피하면요, 또 발에서 개미가 올라옵니다. 개미가 물고 있습니다. 개미가 조그만하지만요, 한번 물리면 보름간 물집이 생기고 고름이 납니다. 심하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아내가 한번 팔에 개미를 물렸는데 많이 물렸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모르고 또 약국에 가도 모르고 상당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미를 피하다 보면 또 벌집을 잘못 건드립니다. 눈두덩이가 알밤처럼 이렇게 부어오릅니다. 또 이런 것들을 겨우 피하다 보면요, 까마귀들이 공격을 합니다. 날아와서 등을 툭툭 치워가는데요, 이 정도 되는 까마귀가 멀리서 저 정도 하늘에서 날아와서 저희 등을 턱 치면요, 저희 몸이 흔들흔들 이렇게 됩니다. 새 정도야 물리면 어때?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새에 물리면요, 그 독이 상당합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그 독이 몸에 퍼져서 10년 이상 고생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또 신방을 갑니다. 음식이 나오면 그 안에 모래가 섞여 나옵니다. 왜냐하면 7월에서 12월까지는 매일매일 태풍 바람이 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보면 교인의 집안에는 전부 모래입니다. 그런 집에서 만든 음식이기에 어떠하겠습니까? 모래가 가끔씩 들어갑니다. 그 모래가 든 음식을 정성으로 준비해서 목사님 드세요, 이렇게 하면서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던 중 모래가 씹혀도 밖으로 뱉지 못하고 그냥 먹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치아가 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치아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 치아가 약해지고 또 치아 한 개가 너무나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어찌하겠습니까? 치아가 깨어지면, 이빨이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금이빨로 포장해 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열심히 겁나게 먹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말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갔다가 밤 10시경에 집에 오는 아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집을 약 400m 앞에 두고 3인조 권총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 다 내어놓아라. 권총을 머리에 들이대었습니다. 꼼짝없이 핸드폰, 가방, 조금 가진 돈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의 대처 방법입니다.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들과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다치게 되고 생겨는 되질 않습니다. 그냥 다 주고 피해야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들에게 빼앗기는 것이 선교지에서는 환경을 극복하여서 넘어가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는 것이 선교지에서는 패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에는 이웃 마을에서 똑같은 3인조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한 달 후인 거죠. 가진 거 다 내어놓아라. 권총을 머리에 들이대었습니다. 이번에는 볼리비아 청년에게 그랬습니다. 볼리비아 청년은요,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다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총 한 방에 머리를 맞고 적사했습니다. 환경과 싸운 결과 죽음이었습니다. 개죽음이죠. 조금 더 미화해서 말하면 견사지요, 견사. 저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트라우마가 생겨서 설사가 계속해서 멎지 않습니다. 또 머리에 열은 계속 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픔을 넘어가야겠다. 무엇보다도 요셉이 처했던 환경보다도 더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현재의 아픔도 넘어갈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선교지가 고센 땅같이 험악하고
열악한 선교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김을 주심을 믿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같이 복된 땅이 되게 하심을 믿고 힘을 다해서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요셉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선교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선교였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처지를 넘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요셉이 고생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왕이 요셉을 최고로 인정합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호자뿐이다 라면서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전권을 요셉에게 허락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고생 후 이 정도의 위치가 되면 그동안 자신이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서 조금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지방을 순찰합니다. 지방을 순찰 후 흉년을 대비해서 각 성마다 창고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는 7년의 풍년 동안에 추수한 많은 곡식을 매년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식량으로 7년 후에 흉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식량이 가득히 모이자 가나안에 있던 형들이 식량을 사러 왔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던 얼굴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일에 요셉이 충실하다 보니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형들이 자신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인사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옛날의 꿈이 요셉 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계획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계획된 일을 할 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힘을 들여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억지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요셉처럼 묵묵히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요셉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교하고 있는 볼리비아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삽니다. 미래의 일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쉽게 살자입니다. 저희 동네에는 한 연세 되신 신부, 한 1년 정도 되신 신부가 있습니다. 신부, 저와 가끔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느 날 마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미는 마약을 재배를 많이 하지요. 이 마약은 유엔에서 규정한 재배 양이 있습니다. 유엔에서 규정한 재배 양을 넘어서면은 그것은 국제법상 불법이 됩니다. 그런데 볼리비아가 엄청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 일을 미국 대사가 볼리비아 정부에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볼리비아 대통령이 한 행동입니다. 이 볼리비아 대통령은 몇 년 전에 한국도 다녀간 대통령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우리나라로서는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미국 대사를 그냥 국외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저는 이 사실을 신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예상 외의 답이 나왔습니다. 미국 대사가 잘못되었다입니다. 왜 잘못되었냐고 물었습니다. 너희 나라들은 자동차 만들어서 팔고, 냉장고 만들어서 팔고, 세탁기 만들어서 팔고, 핸드폰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팔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왜 마약을 많이 재배해서 팔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마약은 노동의 대가 없이 큰 돈을 만지는데 이것은 미래가 없지 않느냐. 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것은 큰 잘못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대화가 되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사실 불법으로 재배된 마약은요, 산타크루스 시내에서 계속해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마약이 젊은이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유통되면서 유혹하고 있지요. 어느 날 시내의 시장에서 마약을 유통하는 젊은이가 상인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주 있는 거지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요, 코를 닦을 때 어떻게 닦았냐면요,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시죠? 이렇게 닦았습니다. 이렇게 닦았죠, 그죠? 이렇게 닦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매가 반질반질해지죠. 그래도 그것이 그 시절에는 흉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리비아에 가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코를 어떻게 훔치냐면요, 어떻게 닦느냐면요, 이렇게 닦습니다. 그냥 올립니다, 이렇게. 얼마나 기술적으로 하는지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둔탁하지만은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닦아버립니다. 그러면 코를 이렇게 닦는 것은 뭐냐? 마약을 서로 하자라는 신호입니다. 내가 마약을 갖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마약을 팔겠다. 이렇게 하면요, 내가 마약 갖고 있으면 마약 사러 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호를 이제 보고 한 상인이 경찰을 불러서 신고를 합니다. 2명의 경찰이 와서 그 젊은이를 체포해 갔습니다. 어디로요? 경찰서로요? 아닙니다. 시장 한 구석에 화장실 뒤편에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너 마약 판 돈 얼마 있느냐? 100만 원 있다. 그러면 50만 원 내놓아라. 그러면서 50만 원 받고 그냥 풀어줘 버립니다. 이렇게 마약은 땀을 흘리지 않고 들어오는 수입이기에 경찰에게나 청년들에게나 미래를 좀먹는 좀벌레입니다. 그런데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신부조차 말합니다. 너희들은 핸드폰 파는데 우리들은 마약 좀 많이 재배해서 팔면 안 되겠냐고 말입니다. 그것이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현실입니다. 올해 6월에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로 저희 아들과 딸이 대학을 동시에 졸업했습니다. 딸은 조금 전에 이제 짜랑고 연주했지요. 아들은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우리 은지는 약대를 졸업했습니다. 딸이 약대를 입학할 때 100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몇 명 했는지 아세요? 적어도 7, 80명 정도는 졸업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명 중에 3명입니다. 3명 졸업했습니다. 저희 딸이 100명 중에 3명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내 딸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입니다. 학생들에게 미래를 심어주는 교육이 없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학생들은 공부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한 달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면 100불 정도 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100불을 미용에 거의 다 써버립니다. 볼리비아는 더운 나라니까 항상 노출이 돼야 되죠. 손톱도 예쁘게 칠해야 되고,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발톱도 예쁘게 칠해야 되고,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요, 손톱 청소, 발톱 청소 하려고 아가씨들이 줄을 지어서 쭉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12년 전에 볼리비아에 가니까 아가씨들이 대부분 다 눈이 큽니다. 눈이 큰데 그 큰 눈에 또 하나 덧붙여서 속눈썹이 너무나 예뻤습니다. 너무나 예뻤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가 알았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부 길게 갖다 붙인 거죠. 그러니까 큰 눈에 속눈썹을 길게 갖다 붙이니까 너무나 예뻤던 것이죠. 책을 사서 공부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해서 100불 벌면요, 그 비용 전부 머리 파마하는데 50불, 다른 거 20불, 30불 뭐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대학을 뭐 100명 중에 3명 졸업했는데 나머지는 언제 졸업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저는 늘 생각해 왔습니다. 이들에게는 성경 교육이 필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잠언 1장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우리의 삶은 복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다 자란 어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지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이들에게는 미래 변화의 주역으로서는 사실상 큰 기대는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라나는 새싹들은 큰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어디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성경 교육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년 반 전에 방문했을 때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헌금을 모아서 유치원 부지를 아까 영상에 나왔듯이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에 나왔던 땅이 판다는 광고가 나왔을 때요, 많은 사람이 이 땅을 사러 왔습니다. 저는 그 당시로서는 사실상 금액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구입할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했을 때, 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해 주셨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능을 열어주셔서 구입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은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구입되어진 땅이라 저는 믿습니다. 선교사들은요, 선교사들 사이에서 돕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 선교지 이루어가기가 빠듯한데 선교사가 선교사를 돕는 일은 거의 전무합니다. 제가 3만 불에 샀습니다. 제가 가진 땅, 가진 돈은, 모금해 간 돈은 2만 불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국 교회를 순회하면서. 그런데 제가 10,000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땅, 조금 전에 영상에 나왔던 땅을 사러 왔습니다. 왜? 교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머지 돈을요, 한 선교사가, 우리 교단 한 선교사가, 최 선교사, 이거 일단 좀 갖다 써.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좀 해. 먼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 180평입니다. 2층으로 지으면 유치원생 100명 정도는 교육할 환경이 되어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건축이요, 이제 내년에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껏 기도해왔듯이 계속해서 내년에 건축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는 이 볼리비아의 새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미래 요셉과 같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볼리비아의 가난을 물리치는 요셉과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영교회가 선교해서 볼리비아가 신앙적으로 힘을 얻고 또 나라가 부유해진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볼리비아에 있으면서 미북 회담을 하는 중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얘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줄 압니다. 비핵화하면 남한처럼 잘 살게 도와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난과 부와 낮음과 높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요셉을 감동시켰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트럼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요셉이 애굽을 살렸고, 그 애굽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 최고의 부유한 국가로 복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많은 도움을 트럼프로부터 받아보세요. 그 도움은 헛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볼리비아에 전해지는데 힘을 보태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한영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믿음으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했음을 보았습니다. 현재 이 어려움 앞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환경을 넘어섰습니다. 미래가 없던 애굽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에 큰 선교의 결실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요셉과 같은 선교 일을 잘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